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본문을 잘못 전달해드려서 주보가 잘못 나왔는데,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오늘 난예배 때도 선포됐지만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낮에도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신 것처럼 우리 종려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로 맞으면서 호산나 외치면서 그 맞았던 그 날을 기념하여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까지는 승리와 부활을 상징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대표하는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와 부활을 상징하는 이 나무를 가지고 그들이 생각하는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았던 것이죠.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그 압제 속에서 예수님이 그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또 우리를 자유케 해줄 그러한 어떤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해줄 왕, 또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보여주시고 또 직전에는 죽은 나사로까지를 살리시는 것들을 보고 이 사람이라면은 정말 우리를 이 로마로부터 구해줄 수 있겠구나, 이 사람이라면은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와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옷을 내어드리면서 종려나무로 맞이했던 것이죠. 이때 겉옷을 바닥에 내어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결단을 하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어떤 액션을 취한다면 나도 그것에 동참하겠다, 나도 그것을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또 종려나무는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불사조라는 학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종려나무는 그 그루터기, 종려나무가 베인 그루터기에 불을 붙여서 탄다 해도 다시 그곳에서 새싹이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종려나무를 그때 당시에 민족 정신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압제당하고 고통받고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일어난다, 언젠가 다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 라는 그런 민족 정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는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순순히 잡히고 또 고초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한순간에 또 등을 돌리고 또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앞서서 계속 설명한 것처럼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해결사였던 그런 왕이었죠.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구해주고 자유를 얻게 하는 그런 이 문제,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줄 사람으로, 그런 왕으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왕을 구할 때를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왕을 구할 때, 그 사울왕 이전에 그 왕을 달라고 사무엘에게 말할 때도 주변 나라들처럼 우리를 위해서 앞서 싸울 왕, 그럼 뭔가 우리를 위해서 앞서 나갈 왕을 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당시에 생각했던 메시아는 이렇게 우리를 뭔가 구해주고
나의 문제, 내가 지금 안고 있는,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뭔가 한순간에 해결해줄 수 있는 왕을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너무나도 그 생각과 동일하게 예수님이 하는 그런 기사와 이적들을 보고 정말 이 사람이라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가 맞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했는데, 오늘 우리한테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 예수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과연 어떤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죠. 우리가 너무 수많은 찬양에서 또 우리가 또 매일매일의 고백 속에서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선포합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왕은 어떤 왕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과연 내 삶에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 보기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요즘에 많은 사람들도, 저 또한도 그것에서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는데, 예수님을 어떤 한 해결책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 내 이 고통 속에서 이걸 해소해주고 세상의 기준된 어떤 그런 복과 또 축복의 개념으로 나를 인도해 줄 분. 물론 이게 틀린 말은 아니죠. 예수님이 당연히 우리의 고통들을 다 감당해 주시고 또 힘 주시고 또 우리가 하는데 축복 주시고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냥 이 해결사 정도의 예수님을 우리가 가두어지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예수님께 뭔가를 구하고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아뢰지만, 그 마음 한켠에는 주님, 제가 이게 있으니까 이거 해결을 좀 해주세요. 주님, 제가 이거 가지고 나왔으니까 이거 좀 제가, 주님 아시잖아요, 해결해 주시고 좀 제가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 한켠에 두고 주님께 고백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왕,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왔고,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지, 그리고 내 삶의 주인으로, 구주로, 왕으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고백해야 되는지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제가 나누기 원하는데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었다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으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기를 결심하였다면, 첫 번째로 나의 것을 스스로 내어드려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또 안예배 때도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중심적인 내용 중에 나귀를 스스로 풀어내어드린, 주가 쓰시겠다고 했을 때에 그 나귀를 내어드린 그 나귀 주인의 순종을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내어드리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셨다면 나의 가장 중요한 것, 또 내가 이것만큼은 놓을 수 없다라는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것도 강제로가 아닌 스스로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합니다. 이 왕이라는 것, 내 삶의 왕이 예수님이 되었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 내 것은 하나도 없고 내가 쥐고 있는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의 것을 스스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결단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에 먼저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들이 지금 머릿속에 스치는 것들이 있을 건데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께 스스로 내어드리기를 결단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뭐 물질일 수 있고 또 나의 시간과 또 나의 삶의 일부분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결단을 도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금요일마다 또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는데, 청년들에게도 도전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일부분
삶의 하루의 11조, 이 하루에 나한테 주어진 시간의 일부분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주님, 내가 이 바쁜 하루 가운데서도 제가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우선순위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또 자진해서 결단하고 내어놓을 수 있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나귀 주인을 오늘 낮에 뭐라고 얘기했죠? 이름도 빛도 보상도 없는 또 무조건적인 헌신자, 또 참 기쁨을 아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이 마지막에 참 기쁨을 아는 자, 우리가 예수님께 나의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우선되는 것을 내어드릴 때 그 기쁨을, 진정한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찬송으로 주님을 맞아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을 맞이할 때,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때, 물론 그들은 그때 당시에 어떤 정치적인 부분에서, 현실적인 부분에서의 왕을 생각하면서 환영했지만, 그게 바로 진정하게 왕으로 모시는 자들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겉옷을 내려놓고, 이때 당시 이스라엘 그 문화 속에서는 이 겉옷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어떤 나의 신분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나의 이 생계의 수단, 우리 성경에서도 겉옷으로 담보 잡은 것은 밤이 되기 전에 내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계의 수단에 아주 중요한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정말 내가 기쁨으로 이 왕을 맞이한다. 내가 앞서 말한 내 내려놓음과 함께 내 찬송으로 기쁨으로 왕을 맞이한다고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송함으로 또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 왕으로 받아들일 때 내 어떠한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분이 오셨다는 그 기쁨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정말 이 죄 가운데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어서 매일매일 죄를 짓고 내가 죄를 짓지 않기로 결심하지만 내가 너무나도 나약해서 매일 넘어지는 나를 구해주시는 분, 또 그 아담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형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이 죄에 압된 인간인 우리 존재를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켜주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가려져 있던 휘장을 찢어주신 그 예수님, 그 왕으로 오신 메시아인 예수님을 우리는 찬송으로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세상과 그 이치가 또 세상의 생각과는 맞지 않아서 불편함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세상의 경제관념이나 또 어떤 세상의 관념적으로는 우리 크리스천들, 그리스도인들은 조금은 손해보는 삶을 살고 또 조금은 불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불공평한 상황에 놓였을 때 이런 원망을 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교회를 다녀서 세상에서 나는 이것을 양보해야 되고 저 사람이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불리하고 또 손해보는 입장이지만 말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 놓일 때 우리 안에 불평의 씨앗들이 또 틈탈 때가 있죠.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녀서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이렇게 손해를 보는 삶을 사는구나라는 불편한 마음을 사단이 계속해서 심어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찬송함으로 또 기쁨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계산으로 불편한 것들이 있지만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사람이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었다. 하나님과 다시 관계될 수 있다. 나는 그러한 기쁨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긴 했지만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겉옷을 내어드리면서 또 찬송하면서 호산나 기뻐 외치면서 왕으로 받아들였지만 너무나도 순순히 잡히시고 또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들은 다 등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들은 그 고난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맞이했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을 때 나의 삶에 오는 고난에 그것을 동참하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동참하지 못하고 등 돌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자녀된 자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살아갈 때 고난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따라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같이 지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 삶에 모시고 나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그 고난이 당연히 동참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고난 뒤에 있을 기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그 고난보다 크신 내 앞에 주어진 이 문제와 고난보다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깊은 교제를 알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 고난에 동참하여서 예수님을 뒤따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오늘 종려주일이 끝나면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에 돌입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또 고난주간에 또 한 끼 이상 금식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동참하자고 이야기했는데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또 금식하면서 내 먹을 것을 먹지 않고 내 육의 양식을 채우지 않으면서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또 내가 내 또 어떤 새벽 시간 그게 어려우면 나의 어떤 삶의 중요한 시간들을 떼어드리면서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고난에 동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전하고 싶은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은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도전합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우리가 결단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가 있죠? 잠이 제일 힘들죠. 잠이 아주 나한테 중요하고 또 우리가 또 하루를 열심히 살아야 하기 때문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나와서 주님 앞에 이 시간을 내어드리고 기도로 나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우리가 이 고난에 동참하는 결심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주님 앞에 시간과 또 물질과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것, 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주님보다 앞선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먹는 양식을 금식할 수도 있고 또 나아가서 우리 또 젊은 청년들은 또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미디어들을 금식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내가 나의 삶의 어떤 우선적인 것들, 어쩌면 이제는 나의 삶의 일부분이고 또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인 것을 내어드리고 그것들을 내가 잠잠케 하고 내 안에서 나오는 그런 욕심들과 욕구들을 잠잠케 함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 고난을 함께 나아가고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에 동참할 때에 진정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냥 왕으로 환영하는 것과 또 맞이하는 것과 기뻐 받아들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에 동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보고 등 돌리고 또 내가 기대했던 것 이하의 모습을 바라보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뒤따라가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또 나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며 이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낙양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또 고난주간을 우리가 바라볼 때 너무 이 고난만을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겠죠.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진 또 신앙으로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것이 끝이라면 우리는 정말 쉽게 말해서 바보같은 신앙생활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한테는 무엇이 있죠? 우리한테는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퀴즈 섬기면서 우리 새로운 아이들이 오면은 아이들의 학년과 상관없이 이 사형리라고 얘기하죠. 창조와 또 인간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고 또 그 구원을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이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아이들에게 나누는데, 그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질고를 당하셔서 대신 죄를 사하시고 죽으셨다. 그게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는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에 동참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이 마지막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자는 것을 도전했지만 고난만이 우리한테 있고 우리가 고난만을 동참하는 삶을 산다면 너무나도 힘들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 때 그 뒤에 있는 영광스러운 부활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왕으로 또 어린 나귀를 타시고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찬송하면서 호산나 외치면서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냥 그때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으로만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나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 나의 삶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내가 내 삶의 자리를, 내 왕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림으로써 나의 삶의 왕으로 주님을 모셨을 때 먼저는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내 스스로 내어드리고, 나의 가장 중요한 것, 나의 삶의 왕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또 그것을 억지로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찬송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을 왕으로 모신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질고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나의 가장 중요한 것, 사람의 가장 중요한 생명까지도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내어드림으로써 동참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주님 앞에 고난에 동참하면서 나아갈 때 그 고난의 길 끝에 보이는 그 영원한 영생과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묵묵히 우리의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낙양교회 저와 낙양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로 결심하고 다짐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고 또 나의 삶의 왕인 것을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고백과 인정을 넘어서 나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내어드림으로써 이 왕의 자리를 정말로 주님께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하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을 먼저는 주님, 내가 나의 삶의 왕의 자리를,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조명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 그 영역을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의 삶의 왕으로 주님을 모십니다.
아버지여 내가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의 이름 부르고 우리가 주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면서 그런 결단하는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내 삶의 왕의 자리를 주님께 위원드립니다. 주님 내가 지금껏 내 주인이 나였지만 모든 결정과 내 생각이 나로 인해서 이루어졌지만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주님께 나의 왕의 자리를 위원드립니다.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겸손의 왕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십니다. 나의 삶의 왕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여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려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오니 아버지 내 삶의 왕으로 되어주십시오.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 이것이 내 영의 고백입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내 삶의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이 시간에 한 가지로 결단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데 아버지여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해결사 정도의 왕이 아니라 나의 삶을 주장하고 주관하고 온전히 인도하시는 분은 그러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으로 예수님을 모실 때에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결단하는 것은 주님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아버지여 내가 그 고난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내가 먹는 양식일 수 있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일 수 있고 또 나에게 주어진 물질일 수 있고 어떤 분 나에게 주어진 관계일 수 있지만 하나님 내가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이 시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고 주님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런 결단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로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삶의 해결사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를 돌파하는 그런 해결사 정도의 주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진정한 왕
역사를 지시기 위하여서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던 그 왕 되신 주님을 이 시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쁨으로 주님을 모시며 아버지 나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내가 내 왕의 자리를, 내 삶의 왕의 자리를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나의 삶의 왕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또 나아가서 결단하는 것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실 때에 오는 그 내 삶의 고난들을 내가 담담히 감사함으로 동참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입술로 고난에 동참하기로 결단하였고 또 나의 삶의 어떠한 부분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로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또 한 주간의 그 주님 앞에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우리 낙연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모든 마음과 생각과 삶과 그 모든 환경들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을 바라보며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바라보며 우리가 묵묵히 고난에 동참하는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신 우리 낙연교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